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죠. 베트남에 사는 한 아버지는 어느 날 가족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대요. 그 이유는 딸의 외모가 점점 예뻐져서 내 딸이 이렇게 이쁠 리 없다 하면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거죠. 유전자 검사 결과 자기 딸이 친자가 아니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대요. 하지만 아내는 나는 결백하다 주장을 했고 며칠 뒤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어요. 딸이 전학 간 학교에서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두 아이가 서로의 부모를 닮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결국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사실이 드러났고 아이들의 마음을 고려해 진실은 천천히 알리기로 결정을 했대요. 대신 정기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을 한 거죠. 이 아버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한 두려움에서 전화위복을 맞이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두려움 속에서 큰 전환을 맞이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죠.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금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충격적인 소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수많은 고난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제 그가 없대요. 신명기 34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을 30일 동안 애도했다고 해요.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슬픔과 불안이 가득했겠죠.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런데 1절을 보면요,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를 뭐라고 소개해요? 여호와의 종.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충성스럽게 섬긴 다음 리더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직 그가 모세와 같은 권위를 얻지는 못했다라는 걸 암시하죠. 그러니 백성들 사이에 여호수아가 과연 우리를 모세처럼 이끌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를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그러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 정도였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여자들 아이들까지 대략 계산하면 약 200만 명이래요. 그러면 이 인원을 이끄는 거 쉬울까요? 여러분, 2021년에 말리에서 한 여자가 9쌍둥이를 낳았대요. 하루에 사용되는 기저귀만 100개, 먹는 우유도 하루 6리터, 가족 외출하려면 유모차가 9개에 짐이 한가득하겠죠. 자매님, 9쌍둥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매일이 전쟁인데, 그렇죠? 하물며 여호수아도 200만 명을 이끄는 거 얼마나 어렵고 큰 부담이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그 땅에는 이미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죠. 그 말은 그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문헌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이 있어요. 요즘은 키가 한 190대도 키 크다, 거인이다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거인이 3m예요. 거기다가 성의 높이는 15m, 아파트 7층 높이. 이런 상황에 싸우실 수 있겠어요? 아니, 싸운다 하더라도 이기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에게 뭐라 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에서만 강하고 담대하라를 몇 번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맞아, 3번 예리하세요. 마지막은 극히 담대해라. 저희 애들이 요새 이제 소변을 가리기 시작했죠. 전에는 그렇게 변기 가서 볼일 보자 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냥 기저귀와 팬티에 싸겠다
제가 항상 귀에다 대고 변기에 볼일 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 담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반복하는 건 뭐예요? 무언가 강조하거나 격려하고 싶을 때 하죠. 물론 성경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신다는 게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큰 도전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가요, 원래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여호수아의 이름 뜻을 아세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이 바꾸면 여호수아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모세가 백성들을 죽음의 땅에서 건져냈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예수님처럼 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두려움과 불신을 드러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죠. 거기다가 출애굽기 17장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선봉장에 서며 승리를 이끈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군사적 능력도 있고 영적 자질도 갖춘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쟁의 현실을 아니까. 여러분, 간혹 인터넷을 보면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어요. 이놈의 세상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내 인생 망했는데. 라고 막 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혹시 권사님 전쟁 6.25 모르시죠? 우리가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한 현실인지. 근데 여호수아는 과거에 정탐꾼 갔으니까 그 가나안들의 거인족도 보고 높은 성벽도 보고 군사력도 다 봤잖아요. 전쟁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두려움을 자주 마주할 때가 있죠.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해요. 폐업하는 가게들이 늘고 있대요. 텅텅 비고. 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갈등과 분노가 커지고 있죠. 편이 나뉘어 싸우고 기쁨도 없고 나라가 아직 우울해요. 지나가는 청소년들 이렇게 제 버스 정류장 이렇게 하면서 보거든요. 애들 표정이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인생이 재미가 없거든요. 성적을 봐도 학원을 다녀도 희망은 안 보이고 집은 보니까 돈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대학은 갔어요. 알바하면서 어렵게 졸업장을 따도 취업이 잘 되나요? 시험을 준비해요. 계속 떨어지죠.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인생. 그래서 나는 이미 실패했지. 10대 때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요, 나이를 먹는다고 크게 달라지나요? 여전히 잠을 깨우는 카드값 문자, 빚 갚으라는 독촉 전화, 사랑하는 이에게 해주고 싶은 걸 못 해주는 죄책감이 있죠. 또 지인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비루함을 경험해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요, 교회를 다닌다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요. 그래서 치열한 교육 경쟁에 뛰어들죠. 그래서 어떤 부모는 주일 예배보다 학원을 우선시하기도 하고, 또 어린 자녀를 유치원 때부터 수많은 학원에 보내요. 뭐 요즘 서울대반 유치원도 있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새는 생일 파티를 애들이 하잖아요. 친구를 초청해도 애들이 안 온대요. 학원 가야 된다. 바빠서. 저 때는 어릴 때 롯데리아 가서 먹자 했거든요. 자녀가 뒤처지거나 실패할까 염려하지만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무릎 꿇지 않아요. 학원 보냈는데 기본이 3개 많으면 7개. 그렇게 보내면서 정작 자녀에게는 너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만 신뢰하고 기도해라 가르치는 부모들 많지 않아요. 왜요? 그 두려움은 현실이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그래요. 자기가 의지하고 따랐던 멘토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200만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가나안의 강대한 적을 마주해요. 이 모든 두려움이 현실적인 거라고. 근데 하지만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가라. 마치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툭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요, 이스라엘에게 큰 버팀목이 무너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모세가 죽고 없어도 내 역사는 계속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처한 문제들이 있죠. 어려움, 우리에게는 큰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게는 별일이 아니다. 보통 청소년들이요, 여러분, 시험 하나에 목숨을 걸어요. 인생이 좌우될까 두려워해요. 그래서 애들이 주일에 예배보다 학원을 택하는 것도 학원에서 그러거든요. 너네 주일에 공부 안 하면 시험 망치면 인생 망한다. 그래서 제가 맨날 주일에 설교했던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저 시험이나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 순종해서 따라가면 너희들이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 저도 목사의 길이 가야 할 곳이니까 하나님이 3주 입시 준비하고도 신대원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미 다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아직 강한 민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미 너에게 주었어, 선언을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의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안에 확정된 일이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단순히 힘내라는 격려가 아니라, 여기서 강하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력을 말해요. 담대하다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영적인 용기. 그래서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신뢰해서 순종해 가라. 이 말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은요,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무슨 전쟁일까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여정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안식. 근데 이 안식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야 한대요. 3절을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땅을 얻으려면 믿음으로 들어가 밟아야 한다. 40년 전 1세대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왜요? 두려움과 불신으로 그 약속을 거부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면 뭐라고 해요? 어휴, 저렇게 믿음도 없는 놈들. 불신의 대명사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이 텍스트 글로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 안에 있다면 그 땅 밟으실 수 있겠어요? 오늘 성도들에게 물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 믿으세요? 그럼 다 아멘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들 뭐래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길, 자기 수단을 먼저 찾죠. 가득해요. 하나님께 약속이나 응답을 받기는 원해요. 근데 막상 그 약속과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 뛰어드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말씀하셨다면 계산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신뢰함으로 발걸음을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 제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앞으로 1분 내로 설교 끝내겠습니다. 빨리 집 가서 피곤하신데 졸려 보이시네요. 쉬세요 하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사람이.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죠.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불안이나 자녀에 대한 걱정이나 삶의 현실적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믿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흔들릴 수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5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수종자.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봤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여러분, 200만 명이면 얼마나 많아요. 200만 명이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그 기적을 봤을까요? 못 봤을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앞에서 똑똑히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일들 모세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 너를 통해 그 일을 할 거야. 다시 말해 그 모세의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삶에서 힘들고 두려울 때 언제 위로를 받고 힘이 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 위로 받으세요? 없나요? 위로를 안 받나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결혼식 못 가도 장례식 꼭 가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가족이 다 돌아가신 지인인데 같이 있어주고 관도 들어주고 장지도 가고 평생 기억에 남죠. 살아가는 이가 떠났지만 여전히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구나.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20대 초반 시절 우울증에서 회복되는 이유가요, 별게 없어요. 그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에 내 인생은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 무덤 같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내 옆에 계신 주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여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어날 힘과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움이 찾아오냐면요, 우리 문제를 우리 힘, 내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이 그 문제보다 한없이 작다 느껴질 때 찾아와요. 그래서 내 자원을 의지하는 삶은요, 늘 두려움, 걱정, 불안이 가득해.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자원으로 살면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자원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어요. 저희 가정은 최근에 8월에 정말 힘든 한 달을 보냈죠. 자녀들이 번갈아 계속 열도 나고 구토하고 아프고 잠도 잘 못 자고, 특히 둘째 예찬이의 발달 지원이 많이 걱정스러웠죠. 제가 맨날 저녁마다 밤에 자기 전에 아이들 머리에 손을 대고 뇌를 다 축복했어요. 좌뇌, 우뇌, 대뇌, 소뇌, 전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뱃속에서 잘 못 자라서 그런가? 어디가 아픈가? 염려가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 아이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선물 아니냐. 생각해보면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나요? 마음 조아리면. 그런데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걸 딱 깨달으니까 두려워할 게 없구나. 그때부터 애들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잘 크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저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요, 우리의 문제를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두려움을 마주할 때, 직장에서 문제, 가정에서의 갈등,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짐을 내려놓는 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붙잡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내 일이 되고 불안과 두려움은 커질 뿐이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누구의 일이 된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 우리는 나의 일을 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7절과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뭘 하세요? 군사 전략, 훈련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묵상하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율법을 묵상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두 가지 두려움에 직면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첫째, 강대한 적이라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둘째, 사람들의 눈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말씀 따를 때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노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홍수 심판할 거니까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노아에게 두 가지 두려움이 찾아와요.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홍수가 오긴 올까? 둘째는 뭐예요? 내가 산에서 방주 만들면 사람들이 날 비웃고 조롱할 텐데. 아니, 그건 그러다 치더라고. 가족들에게 뭐라고 해요? 가족들이 나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래요.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통의 고대 시대의 전쟁 방법과 전략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끌 전쟁은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전쟁이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고. 아니, 지금 우리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고 한데 적은 거인족이고 높은 성벽인데 강대한 민족인데 그대로 한다고요? 근데 만약 싸우다 진다?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수많은 원망과 더불어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사람들의 시선, 평가, 비웃음, 원망. 야, 그거 한다고 되겠냐? 참 미련하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너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전쟁의 승패는 세상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 목자는요, 거친 길에서 양들을 인도하면 이 양이 따라올 때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삐뚤게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딴 데 가면 근시니까 금방 길을 잃어버려서 위험에 빠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양은 넘어져서 죽거나 맹수에게 죽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야 안전하다고요. 그럼 지금 여호수아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라. 그래서 8절을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면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있어도, 하루만 살고 있어도 우리 생각과 말이 얼마나 때타고 오염되나요? 그쵸? 그 때를 벗기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 묵상한다는 건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입과 이 마음에 그 말씀을 품고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 신대원 입시를 제가 준비할 때 보면요, 각 성경의 장제목을 다 외워야 돼요. 무슨 말씀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야 돼요. 그 당시 강사 전도사님이 가르치는 분은 누가 이 말씀 어디 있어요? 물으면 그 말씀은 어디 있습니다? 해서 다들 놀라고 했대요. 근데 말씀을 품는 건요, 말씀을 품는다는 건 단순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따지면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모세오경 다 외웠대잖아요. 근데 심판받았죠. 왜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머문다는 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식으로 우리가 자주 했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수많은 소리, 바람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모래 위에 세운 쥐처럼 그 소리가 우리의 귀를 덮어요.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충만하면요, 반석 위에 세운 쥐처럼 굳건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소리를 덮어버리니까. 그래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 가볍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순종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보통 수련회 저녁 집회에서 아이들이 막 하면 울면서 뜨겁게 기도해요.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그래요. 나 회개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근데 희한한 건 다시 삶으로 가면 이전의 삶으로 그냥 슉 돌아가요. 자기는 은혜 받았대요. 제가 그랬어요. 야, 회개는 그냥 단순히 깨닫고 감정적으로 울었다는 게 아니라 결국
말씀을 향해 돌이켜야 된다.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돌이킴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편식이 심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 지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긴 해요. 근데 내가 주로 원하고 이익이 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죠. 손해 오거나 삶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종은 어때요? 부담되니까 좀 적당히 넘어가지. 그렇게 다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요, 선별적인 순종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선별적인 순종,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작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로 똑똑하세요. 사울왕.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무슨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치고 모든 소유와 생명을 남기지 마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가축을 남기고 아말렉 왕을 살려 두었죠. 왜요? 아깝잖아요.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살려두고.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불순종했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요? 비율로 보면 90% 이상 순종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를 불순종으로 여기셨죠. 왜요?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SNS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오늘날 교인들은 주일에 가장 비싸고 좋은 양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서 경건한 표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얼굴에는 온화하고 따스한 미소가 가득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잡고 샬롬 외친다. 예배당 앞에서 주보를 들고 교인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윤기가 잘잘 흐르는 목소리로 대표 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한다. 그렇게 최고의 일꾼, 최고의 장로, 권사, 집사 소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예배당 밖에서는 영 딴 사람이 된다. 온갖 편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며 돈을 벌고 세금을 탈루하고 로비와 뇌물 공여는 기본이다. 저녁이면 술자리에서 대형 비즈니스가 성사된다. 필요하면 무당도 찾아가 점쟁이와도 깊은 연을 맺는다. 여러분, 이거 누구예요? 사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일부의 문제일까요? 사실 목사들의 세계 안에서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설교는요, 목사들이 복음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사역을 복음적으로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목사 뽑을 때, 인터뷰할 때 그러는 담임 목사님도 있잖아요. 담임 목사 말이랑 예수님 말씀이랑 방향이 다르면, 반대면 누구 말을 따르겠냐? 예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웃. 아침에 경건회를 해요. 잘 모여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딱 끝나잖아요. 바로 회의를 하는데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회의가 진행이 돼요. 또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 속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랬대잖아요. 귀신놀이 하다 잘 죽었다. 비웃는 댓글을 달며 자기 SNS는 성경을 인용하고, 목사와 성도들은 장례식에 아무도 가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전혀 하지 않는 그 이중성. 근데 어쩌면 우리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선별적인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다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요, 순종은요 단순히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던지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걸어가셨던 분이 계시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는 날. 특별히 그 조건이 뭐냐면 일을 하면 안 된다. 요즘 유대인들은 세탁기도 버튼도 안 누르고 불도 안 켜고 에어컨도 버튼도 안 누르잖아요. 일하는 게 되니까. 왜 그렇게 하냐? 자기 조상들이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망했다라고 하거든요. 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 철저히 지키자. 근데 문제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네? 병자가 누워서 있던 자리를 들고 걷네? 이거 안식일에 일한 거네.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근데 중요한 팩트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관, 그들의 종교 전통을 어긴 거지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17절과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도 이미 아세요.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감시하고.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목적, 뜻이 예수님께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병자를 고쳐라. 근데 평일에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공격당하지 않는데, 안식일이네. 이거 하면 공격당할 거 아시죠? 근데 그럼에도 어떻게 하세요? 순종하시잖아요. 왜요? 예수님께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소중하세요?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보여요. 약속이 보인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셨기에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길까지도 순종으로 걸어가신 거죠.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도 그렇게 순종으로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겠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니?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이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는 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당할 수 있는 길. 손해볼 수 있는 길. 그래서 예수님을 늘 의지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길. 저는 어릴 때 편식을 많이 했어요.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햄버거가 있으면 야채를 늘 빼먹었고, 콩밥에 콩을 늘 부모님 밥그릇에 덜어냈죠. 저희 애들이 제 편식을 닮았더라고요. 골고루 먹어 너희들 좀 하는데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말씀을 편식한다. 변하지 않는다. 순종을 안 한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순종을 안 해요. 말을 안 들어요. 자,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본인들이 편식하니까. 본인들이 말씀을 순종을 안 하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요, 성도도 순종해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 자녀도 엎드릴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기도하다가 저희 애들이 요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뭘 깨닫게 하시느냐. 그냥 단순히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에. 그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제대로?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만약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가나안 정복은요, 무려 7년의 여정이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라 매일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간 결과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승리의 삶이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구원은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을 뵙는 그 날까지 죄와 싸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평생의 여정이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근데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실패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유서가 일어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순종의 능력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 돼요.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해요. 매일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침과 저녁마다 우리 말씀 보며 기도합시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엎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은혜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